이 시간에는 교만을 만드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나눔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성경 묵상과 설교들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배우죠. 신앙인의 삶이 이런 거라고 배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에 배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내가 듣고 봤어, 배웠어. 근데 그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듣고 보면서 배워. 근데 듣고 보면서 배워서 우리 내면에 담긴 그 진리의 조각들에 생명이 담긴 후에 그 진리의 조각, 내가 배워서 들었어. 그래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그 조각들에, 진리의 조각들에 생명이 담긴 후에 그것이 내 삶에 새겨질 때, 내 신령이 새겨지고 내 삶에 새겨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그 진리를 살아낼 수가 있죠. 배운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담긴 그 진리의 조각들에 어떻게 하면 생명이 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 먼저 어떻게 생명이 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생명이 담길 때, 성령님의 조명이라는 생수가 공급될 때 말씀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언제 살아나? 성령님의 조명이 있을 때 살아나죠. 그리고 그렇게 생명력을 얻은 진리의 조각들이 최종적으로 내 심령에 새겨지고 내 삶에 사라지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이 요구됩니다. 깎이는 고난, 새겨지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각인되죠. 그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으로 깎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 유익이다. 고난 당한 게 왜 유익이야? 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었어.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시편 119편 기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주의 율례를 배운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는 충분히 배웠을 거예요. 왜? 그는 선민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맡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의 율례 충분히 배웠을 겁니다.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제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저에게 닿기로는 나는 그동안 분명 주의 율례를 배워왔어. 나 공부 많이 해왔어. 그런데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내가 그 고난을 다 통과해 보고 나니까 그동안 듣고 배워왔던 그 진리의 조각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내가 진짜 살 수 있게 되더라. 책으로 배웠던 게, 강의로 배웠던 게,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게, 내 부모님에게 배웠던 그 진리의 내용들이 진짜 사라지더라. 그래서 난 이제 고백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다시 고백하는 거야. 뭐라고? 내가 이제 진정으로 성경을 배웠다고. 내가 진정으로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저에게는 닿았어요. 성경이 지금 사라지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 그동안 성경 배웠어. 공부 많이 했지? 근데 내가 성령님의 조명과 함께 고난을 다 통과해 보니까 이제서야 성경이 사실로 다가오더라. 이제서야 옛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더라. 그리고 나니까 진짜 성경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난 이제 다시 고백하는 거야. 나 이제 성경 제대로 배웠다. 이제 제대로 배운 것 같아. 이제서야 제대로 이해되고 공감이 되고 사라지는 것 같아. 저 역시 시편 기자의 고백에 공감이 됩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모태신앙으로부터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죠. 그래서 교회에서 인내도 배웠고요. 내려놓음도 배웠고요. 긍휼도 다 배웠어요.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령님의 조명이 있을 때, 그럴 때, 조명 가운데 있을 때 그 힘든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죠. 그렇게 힘든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인내를 배웠어요. 인내 배웠지만 성령님의 조명 속의 위로 속에서 힘든 삶을 그래, 이게 내 삶이구나. 받아들이자. 이거 갖고 아둥바둥 살지 말고 이게 내 삶이라고 받아들이자. 라고 그렇게 마음을 결정했을 때 인내를 배웠던 거예요. 또 고통을 통과하면서 기도에서 성령님께 조명을 받아서 드디어 포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고집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건 가질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욕심을 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가 불쌍해질 때 긍휼이라는 게 뭔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 다 배웠지만 성령님 고난을 성령님의 조명과 함께 통과한 후에 진짜 배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 신앙에 있어서도 고난은 유익이었어요. 그래서 역사 속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은 유익이다 얘기를 했나 봐요. 고난은 유익이죠, 우리 신앙인들한테. 그런데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저는 가끔 이 유익한 고난이 오히려 신앙인들의 신앙을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 겪어왔던 고난이 자랑이 될 때, 고난이 자랑이 될 때, 그때 신앙을 망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됐어요. 딱 누구라고 지칭하면 조금 말하기가 그러니까 그동안 만나오셨던 분들을 신앙인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가상으로 어떤 권사님과 어떤 목사님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고생 하시면서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시다가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능력을 받으셨대. 그래서 신비로운 은사를 행하셔. 자, 그 권사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개척을 했어. 교회를 개척했어.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를 중대형 교회가 될 때까지 고생하시면서 담임으로 섬기셨던 그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분들의 간증을 다 듣습니다. 듣고 나면요, 전 정말 그분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신 분들이구나,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해요. 근데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들이 과거에 겪으셨던 그 고난이 저분들의 신앙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그분들의 간증 속에서 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의도와 다르게 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 이런 어려움을 다 통과한 자다. 나 고생해서 결국 이런 결과를 얻어낸 자다. 이 능력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능력이, 내가 지금 세운 이 교회가 바로 내가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서 얻어낸 결과다. 지금 내 삶이, 누리고 있는 내 삶이 바로 내가 죽어라 고생을 해서 내가 얻어낸 결과야. 나 이런 사람이다. 저는 교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간증 속에서 교만. 내가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해서 지금 이 능력을 소유했고 이렇게 교회를 키워냈다라는 교만. 그리고 이게 제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난 너희랑 다르다. 난 좀 특별해. 라는 교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나 이거 다 통과한 특별한 사람이다. 난 특별한 사람이야 조금. 여기까지 저의 나눔을 들으시고 오늘 나눔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 안 하거든. 나는 내가 부족한 걸 알아. 그래서 오늘 나눔은 조금 저기에 누구한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 왜? 분명히 지금 안 그러실 거예요. 압니다.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건요.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분들도 그런 게 아니었어. 교만은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찾아온 봄처럼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온 거예요. 꽃이 피니까 봄이 온 걸 알았죠. 그것처럼 어느 날 알게 돼요. 내가 교만했구나. 근데 웃긴 게 교만은 잘 알아지지도 않아요. 꽃이 폈는데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눔은
무조건 내 얘기 아니다. 나는 사실 엄청 지금 겸손한 상태야 라고 생각하실 거 단정 짓지 마시고 일단 마음속에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닐 수 있어요 지금. 하지만 언젠가 그 고난을 다 겪으신 후에 다 통과하신 후에 지나오신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삶을 누리시게 될 때 여전히 고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 간증 좀 해볼게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다가 어느 사람 교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그 고난은 그 교만은 성도님을 망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신 성도님들께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미리 권면을 드립니다. 고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행하셨던 선김 역시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오늘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첫 번째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함께 볼 건데요. 이거 절수가 좀 되니까 교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7절에 1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 말씀. 자, 그럼 다 찾으신 중 있고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포도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구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하는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 했습니다. 고난을 다 했어요. 고난을 다 통과했어. 열심히 섬기면서 고난을 통과했어. 그때 우리 신앙인들이 할 얘기는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다 통과하면서 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난 진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난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한 일은요. 그저 그냥 저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주어진 일을 했던 것 뿐이에요. 진짜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요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죠. 주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던 바울 사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저 뒤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을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다. 나 자랑할 게 진짜 없다. 근데 너희들이 하도 자랑을 하니까 나도 좀 자랑해볼게. 그럼 내가 지금 너희들처럼 자랑할 게 뭐냐면 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못난 걸 자랑한다. 내가 엄청 부족했던 사람이란 걸 자랑한다. 이게 신앙인들의 자랑이 이렇게 간증이거든요. 나란 사람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이기적이라 그 고난 중에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무익한 종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네. 이게 간증이거든요. 우리 바르게 간증을 알고 해야 됩니다. 간증은 고생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무능한 나와 그 무능한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고난을 자랑하지 않고 내 섬김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함과 약한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마치 고기에 기름 살짝 바르듯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간증해 보면 다 내 얘기야. 하나님은 거의 고기에 기름 살짝 바른 거. 이건 뭐 향만 오징어 과자에 오징어 향만 들은 것 마냥 하나님이 거의 없어. 향만 나.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나?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알면 돼요. 뭘 알면 되냐? 그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내가 한 일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구나. 내가 죽어라고 했던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네.
정말 나는 그리고 한 게 하나도 없었네. 난 정말 이기적이었고 무능했고 나약했다는 그 진실을 알면 됩니다. 그럼요. 우린 내 고난 자랑할 수가 없고요. 나의 약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나는 게 그것뿐이거든. 그게 보이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통해 일하셨다. 제 간증을 드려보면 이미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 저는 과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전도사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교육전도사로서 유치부와 초등부 담당하는 교육전도사로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영성부장까지 하면서 기도 생활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전도사님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고생도 엄청 많이 했어요. 교회가 저 주덕에 사는데 충청도에 사는데 교회가 용인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잠도 거의 못 자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고생하는 나는 주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고 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 진짜 조금이라도 일단 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를 위해서 난 진짜 열심히 살고 있다. 나 유익한 사람이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거죠. 뭘 알게 됐냐? 이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고. 저의 착각이라는 걸 아는 거죠. 주를 위해서 했던 제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했던 그 열심들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의 열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 제약이 많잖아요. 뭐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굴려봤어요. 거기선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성공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로 좀 크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교회라는 체계 안에서 성공을 좀 해보고 싶었죠. 그런데 사실은 저 그 사실을 숨기고 숨긴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저 자신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숨겼죠. 저 자신에게도 숨기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을 위한 거야 포장을 하면서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죠. 아, 내가 주를 위해 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다 나를 위해서 했던 거구나. 열심 역시 그렇구나. 주께서 원하는 열심을 한 건 아무것도 없었구나. 다 내 생각대로. 주님,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러면서 했던 것 뿐이었구나. 그게 알게 되니까 고생한 거, 열심히 했던 거 자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랑을. 엄한 일을 하면서 이거 해놔라. 이걸 하길 원하는데 이거 하고 있으면서 엄한 일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고생했습니다. 인정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한 거에 대해서. 근데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 알게 됐어. 나에 대해서 알게 됐어. 그리고 났는데도 고난이 끝난 줄 알았는데 고난이 또 있어. 그래서 고난을 걸었죠.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봤는데 그러면 이때는 뭐 제대로 했냐? 돌아보니까 또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나 그런 사람도 만났는데 이런 나도 여전히 주를 위해서 한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어. 진짜 주를 위해서 이제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주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내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한 일은 뭐였냐면 너무 힘듭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두겠다고 투정 부리고 있었어. 그래서 울고불고 하면서 힘들다고만 했던 거예요. 드디어 제대로 가나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만두겠다고 협박만 하고 나 그만하고 싶다. 힘들다. 울고불고 했던 것밖에 없더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은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진짜 별로 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가깝게 알았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가까워진 하나님께
한 거라고는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울고불고 기도한 거밖에 없더라고. 근데 일이 됐어. 어쨌든 여기까지 살아왔어. 그럼 왜 됐을까? 그렇게 투정밖에 한 게 없는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 넘어오면서 왔을까?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힘들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투정만 부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로해 주셨어. 한 게 투정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위로해 주셨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 그래서 기도했죠. 그럼 좀 도와주세요. 우리 벗어날 수 있게.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뜬금없이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사람들이 보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생각하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아이디어가 딴 게 아니었어요. 제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문이 있었다는 게 발견됐던 거예요. 그냥 보인 거죠. 저런 것도 있었네. 이러면서 이렇게 걸어오게 된 거예요. 막 대단하게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해줘. 근데 어느 때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때는 이제 하나의 협조가 하나도 안 되네. 어느 날 보니까 문이 보였어. 그래서 걸어갔어. 이렇게 갔던 거예요. 주덕에서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도 그랬고요. 어머니 안 주실 때도 그랬고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감당하지 못할 사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한 일은 뭐냐?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냥 죽이세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진짜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좀 도와줘요. 그것만이 없었어. 그러니까 누가 딱 나타나서 해결해주고 저는 한 게 없었어. 또 엉망으로 엉켜져 있는 일들 어느 날 길을 보여줘서 걸어갔어.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한 게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역시 또 자랑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뭐. 그 사람들이 다 와서 해줬는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도 아닌데 뭐. 그냥 보여서 간 것뿐인데 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닫고 나니까 더 이상 저는 내가 이런 고생을 해서 여기 왔다. 자랑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그전에 자랑 엄청 했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 이 고생했던 사람이었어. 이거 다 통과한 사람이었어. 저도 자랑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근데 그거 닫고 나니까 더 이상 고생 자랑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간증을 잘 안 하게 됐어요. 간증 꼭 해야 될 때는 더 이상 고생 자랑이 아니라 의심하고 그만두겠다고 협박했던 맨날 못하겠다고 죽겠던 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거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는 그랬던 사람이다라는 나의 약함만 말하게 됐다고. 근데 전 우리 성도님들도 다르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지나오셨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돌아오셨는지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면 바르게 기억하시면 포장이 아니라 꾸민 게 아니라 진짜 바르게 기억하시면 더 이상 고생했던 거 그때 지나갔던 그 길을 훈장처럼 자랑하실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때 나약했던 나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런 나였는데도 내가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실 겁니다. 난 진짜 의지가 약했다. 나는 내 생각이 너무 강했다. 나는 견고한지 꽉 차 있었다. 나는 너무나도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맨날 하나님 원망했고 맨날 추정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미안해요. 너무 죄송해요. 울면서 회개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도움을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어느 날 통로들이 열리면서 내가 지금에 왔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건면을 드립니다. 고난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했던 섬김 역시 자랑하실 게 없어요. 대신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드러내서 알게 된 나의 그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그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옛날 얘기하면 지난 얘기하면 자꾸만 내 고난 자랑이 나와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차라리 입을 지키는 게 낫습니다. 내가 겪었던 고난 나열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보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경건을 살아내는 게 더 신앙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말로 이미 다 보상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뺑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입을 지키시고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없으시면 입을 지키시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한 것도 다 기록되지만 주를 위해 했던 그 모든 섬김들 다 기록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정말 성도님께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와 멸류관을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나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